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많이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유래어를 보면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이케오는 무엇인가가 거하고 있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하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속사정이 어떤 존재가 들어있는지,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과 한쪽에는 마귀의 영과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가 있고 한쪽에는 마전된 존재, 한쪽에는 빛에 거하고 있는 생명의 빛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둠과 죽음의 빛에 거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두 존재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하면은 사람 속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속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을 원문에서는 프로스도키아스, 톤, 에페르코메논, 테, 오이쿠메네라는 세상을 사용했습니다. 오이쿠메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속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고 오이쿠메네는 사람 존재, 어떤 존재냐? 두 종류의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이 거하고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사람의 속사정인 존재를 오이쿠메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 말씀 속에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내용이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면은 어디를 공부하면은 어디에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 상황을 알 수가 있느냐? 노아의 때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기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느냐?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고 또 오늘날도 그 날과 그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마지막 때를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알고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보따리를 풀게 되면 또 보따리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는 그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상황을 올바로 알려면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에 관한 상황을 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그 마지막 때가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세상에는 모든 인생들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땅에선 샘이 터져서 물이 차올라올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해가는지 아니면 죽어가는지 그 인생들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전혀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과연 우리는 마지막 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마지막 때 상황 속에 일어나는 상황이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단어 자체로 그냥 인용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만 자식을 낳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두 부부만 살아가는 경우들이 여호와의 증인은 많이 있어요. 왜?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마지막 때라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단어 자체로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오늘날 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도 이 단어 자체로만 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이사야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33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며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 결하고 하는 것은 쭉정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쭉정이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이 짚도 결국은 쭉정이를 가라지를 말합니다. 가라지를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아이를 잉태하느냐 잉태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낳았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자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식을 남자가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나온 그 사람을 바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봅니다. (4장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육신적인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말씀으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되느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신령한 젖을 공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모유의 그 영양분은 세상에 어떤 분유도 그 영양분만큼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타지 아니한 깨끗하고 정말로 아이에게 필요한 그 모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물을 타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엑기스만 올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물을 많이 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철학까지 전부 다 도입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 66권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말씀으로 나온 자식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이 자녀들이 먹어서 건강할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야지,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타기를 많이 해서 전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전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 고린도 교회 말씀의 자식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게 속해서, 세상에도 어린아이가 있지만 교회에도 육신에게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교회에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게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어린아이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이 얘기는 육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올바로 성숙된 양식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숙되어져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내가 너희에게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분쟁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해 있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돌아가서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그 날에 어떤 아이 벤 자들과 또 아이를 낳고 어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아, 성경에서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식을 낳고 젖 먹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자식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어떤 젖을 먹이느냐, 신령한 젖을 먹일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인 젖을 먹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양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결을 잉태한 사람이냐 겨가 아니라 알곡을 잉태한 사람이냐, 두 종류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고 안 낳고 그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1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오이쿠메네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마지막 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